열애 음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오장부 천인사 불세존 성불하세요반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식의 공덕을 말합니다. 또 상정진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거나 하면 의식의 1200 공덕을 얻느니라. 이 청정한 의식으로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치를 통달하리라. 여러분 이제 몸은 뭐 800 공덕, 왜 1200 공덕, 왜 800 공덕, 1200당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미세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방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시방이죠. 사방, 시방, 상하. 시방에 마음은 걸림이 없기 때문에 1200이고요. 몸이라는 거는 이쪽을 보면 저쪽을 보고 저쪽을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도 앞에는 잘 볼 수가 있지만은 뒤 옆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800 공덕이 되고요. 그게 이제 능흥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왜 800 공덕, 왜 1200 공덕? 귀는 내가 이렇게 돼 있어도 뒤에서 소리 질러도 들리잖아요. 옆에서 질러도 앞에서 들으면 잘 들리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200 공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는 데는 막힘이 없잖아요. 코는 또 이렇게 그 막힘이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왜 800 공덕이고 왜 1200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막힘과 열림 때문에 이제 그런 법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법신부를 보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수지독성 위타인설이에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여러분 눈을 가졌어도 뭐를 못 짓는다? 덕을 못 쌓는다. 귀를 가져도 덕을 못 쌓는다. 코를 갖고 덕을 못 쌓는다. 이 혀를 갖고 입을 갖고 몸을 갖고 덕을 못 쌓는다. 마음을 갖고 덕을 못 쌓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육군을 6가지 뿌리를 이걸 원어로는 인드리아라고 해서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왕이에요. 보는데 왕, 듣는데 왕 이런 개념인데요. 킹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 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그 눈, 코, 입, 귀, 몸, 마음으로 이 접촉을 일으켜서 눈은 대성을, 사물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그런 맛을, 몸은 느낌을, 마음은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이거를 철저히 부처님은 뭐냐면은요 공덕의 도구로 봤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불교는 이걸 그냥 공짜로 주고 뭐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도구로 써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럼 여러분 공덕의 도구로 썼는가 한번 보세요. 눈을 가지고. 쉽지 않을 거래요. 내 딸의 흉터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니까요. 놈 딸의 조그만한 티도 흉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거는 좋게 본단 말이에요. 놈 거는 흉으로 보고. 이런 것이 우리는 뼛속까지 업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돌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는 듣고 뒤에 쓴 소리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뭡니까? 내가 결국은 죽고 망하고 업을 진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것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기 싫은 것도요 기꺼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응? 토욕질 나는 것도. 내가 먹기 싫은 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쁘게 받아요. 이게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이 도구를 못 쓰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몸뚱아리, 마무리.
그래서 철저히 그냥 뭡니까? 네네네 하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뭡니까? 업이 태산 같은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이 태산 같고, 눈으로 짓는 업이 태산 같고, 귀로, 코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 태산 같아서 은산철벽 그냥 새세상의 캔버스 얼음 동아리에 들어가서 얼음 지옥에 있는 그걸 네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 만들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직 여러분 하느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뭐 부처님 계시고 천하에 누가 있다 해도 여러분 뜻을 누가 거스린단 말이고, 삼세 재벌도요, 내 뜻을요, 내가 당신 뜻 안 따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어찌할 수 없고요. 천지예요, 하느님도요. 천지창조 하느님도요. 내가 당신 싫다면요, 절대 내 일에 간섭 못 합니다.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였을 때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물주가 되고 붓다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법에 맞는 천지창조라는 게 내 마음이 진리와 하나 쓸 때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다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고 부처님 믿을 때와 믿기 전이 있고요. 믿고 나서도 나름대로 적어도 수다원과 정도의 깨달음, 그 금강경에서 사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함과가 있잖아요. 그럼 수다원과의 깨달음 정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길 없는 길에 있다고 아무리 정말 이 처자권속이 다 없어져서 통곡할 일이 있다도 법으로는 7일 이내에 뭡니까? 믿음으로 털어야 돼요. 사다함과는 다음날, 아나함과는 저녁 자기 전, 아라함과는 즉시. 이 정도의 개념은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항상 말할 때 내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딱 내가 부처님 볼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부처님 말씀할 때 내 눈으로는 내가 보고 듣고 마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내가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그런 그 법신을 내가 관할 때는 뭡니까? 100% 무한대로 가능해져요. 뭐로 하는 게?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덕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요. 여기에서도 이 몸의 공덕에서도요. 비록 무르인 법성의 묘한 몸은 못 얻었으나 청정하고 평범한 이 몸의 모든 것이 나타나. 완전한 그런 천안해안 법안 무르를 얻지는 못했어도요. 이게 누진통은 안 됐어도요. 누진통이 안 되면 아라한가 성불이 안 되잖아요. 안 돼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가피로 몸을 다 알고 본다잖아요. 뭐로? 봄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행함으로 인해서. 즉 부처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 일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흥망성쇠가 있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시비가 있고 이런 게 계속 교차하잖아요. 찰나. 여기서 계속 내 마음을 보존해야 돼요. 뭐로? 법으로 보는 거로. 자비사로 내 오온공으로 이거를 계속 봐야 돼요. 부처님 가르친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자상 비상 직견이라 이걸 계속 보는 훈련이요. 철저하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덕을 쌓을 수 있다. 이 이치를 통달하고는 능히 한 구절 한 개송 설법을 하되 한 달이나 넉 달이나 한 해 이르기까지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늘 새기고 읽고 외우고 행하면요. 저절로 이게 통달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명운가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예불문 할 때 명운 그할 때 부처님 명운가피로 원공복계 제주승행 자탈시 성물도를 하잖아요.
그 명운가피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내 몸에 부처님의 그런 행위, 부처님의 생각이, 부처님의 지혜가 훈습되는 거예요. 많이 향가게 가면 향이 냄새가 나고 생선가게 가면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배듯이 그걸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배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다 훈습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몽은가피는 꿈 중에서 뭐 내가 뭐 죽을 병이 뭐 낫는다든지 뭐 허리를 다 고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실제로 많고요. 현운가피, 그냥 눈으로 보는 데서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속 여기서는 명운가피를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저절로 뭡니까? 통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늘 모아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이게 처음이어야 돼요. 저도 법문할 때 이게 늘 처음이어야 되거든요. 두 번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처음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가피가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막 5시, 6시 일어나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이거 1000일 동안. 이건 차라리 노동보다 100배 힘들죠. 여러분 기도 신심 없으면요. 노동보다 100배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다 갉아먹기 때문에. 응? 근데 기도를 여러분 1000일을 하든 만일을 하든 내 마음의 신심이 계속 하나도 안 힘들어요. 몸이 힘들지 마음은 일체 안 힘들어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기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마음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딱 불심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부처님을 보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봐요? 내가 이루어져야 될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님이 전법불사를 회양을 강렬하게 아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불사를 여러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는. 이 불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부처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순이에요. 1순위가 아니고 무순위. 순위 위에 있어요. 이거를 발 때 1순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게 기둥이고 줄기고 이게 주춧돌이고 이게 대들보예요. 이게 부러지면요.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뿌리가 성해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성장하려면 먼저 가지 먼저 난 다음에 뿌리 생깁니까? 뿌리 먼저 뿌린 다음에 가지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원을 이루려면 믿음이 먼저 견고해야 돼요.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데 내 원은 부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꼭 이 학교 뭐 무슨 학교 무슨 대학 뭐 의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기도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법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이고 뭐 살려주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지? 부처님 내가 살려주시면 죽어도 좋고 살려주셔도 좋은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려주시면 이 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안 살려줘도 뭡니까? 내 믿음이. 하나도 티끌만큼도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죠. 뭐가 돼서 이루어지는 믿음은요, 100% 가짜입니다. 그거는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10,000번 중에 11번이 안 돼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이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부처님한테 마음이 받쳐지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부처님 마음으로 기쁜 상태에서 내 원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기도 신나게 하고 나서 내 원 신나게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법에서는 그래요. 내가 기도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딱 그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보는 거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원이 있다는 걸 내가 뭡니까? 고할 수 있어요. 그 원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말하고 느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티끌만큼 가벼운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거는 이루어져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하나 일까지 하네 모든 법을 설한 것은 그 뜻을 따라서 실상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 이 실상이라는 게 여러분 뭐 제법의 실상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참모습이죠. 참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공가중으로 설명하거든요. 유식에서 말하는 일체가 다 인연에서 다 가업으로 있다. 가짜로. 우리 100년짜리 가짜 생명체잖아요. 100년짜리 이게 물건이잖아요. 육체는. 이 100년짜리 이 유기체를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 어떻게 보냐, 어떻게 듣냐, 어떻게 맞고 맛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100년짜리가 어떤 덕을 쌓냐, 어떤 덕을 잃느냐의 게임이거든요. 부처님 모실 때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인간 몸 받은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상은 말이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부처님이 바라지 않아요. 부처님 그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보다 100,000배로 바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하나도 부처님은 오케이 합니다. 100% 오케이 하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못 깨닫고 진실을 모르고 맨날 잘 먹고 잘 쓴다. 부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부처님이 원하는 건 뭐 일대사인연이 뭐예요? 이 법문의 핵심. 네가 깨달아서 부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돼지처럼 살다가 사막도 윤회하면 그게 부처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을 다 없애겠다 그러면 재물을 다 통으로 없애게 해버리죠. 그게 복이에요. 아, 나는 재물을 다 없애는 게 복이구나. 나는 병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야지만 내가 마음이 진실한 마음. 그러면 병드는 게 복이에요, 그게. 응? 그게. 이 나라가 망해서 다 울고불고 천지로 다 디아스포라가 돼야 돼. 이 인간이 깨닫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 초에 그렇게 했죠. 10년도에요. 일제로부터 다 흩어졌잖아요. 응? 그게 복이에요. 내 본문을 이해를 잘 하셔. 또 이거 뭘 망한 거 그런 뜻이 1도 아니에요. 난 대한민국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복인지 잘 모르겠죠, 잘.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복이고요.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덕일스님 내 뜻대로 다 됐다. 그러면 아마 저는 탕자가 됐을 겁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아주 악의 화신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상이라는 거는 부처님 우리 제법의 실상,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뭐 이렇게 여시, 본말구경 이렇게 처음에 하거든요. 제법의 실상을 심여시로 얘기합니다. 여신, 여시과 이런 거 처음에 이게 여러분 뭐냐면 본체를 말하죠. 근본. 우리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실상이에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없어지잖아요. 가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건 실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가상입니다. 뭐가 영원한 겁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가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자, 비불쌍히 그런 마음, 여러분의 진실을 겸손한 온유한 마음, 여러분의 다 양보하는 마음, 진실을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상당히 욕심부려도 깨끗이 양보해주는 이런 마음, 법으로 써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익을 구하는 건요, 실상이에요. 정당한 이익을 구하는 건 괜찮아요. 쓸데없는 이익을 구하는 건 다 가상. 스님도 평생 하면서 허망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깊이 참여하는데 스님이 법필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군가 좀 후원 좀 해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헛된 망상이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제 다 깨닫는 거라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절대로 바르게 전법을 못하는 거라요. 응? 없는 데서 이만큼 보시해주고 우리 조살신 그냥 쌀한대 팔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무량돼서 공덕이 되는 거지.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아끼고 스님 법 피셔야 되는데 스님 뭐 이렇게 뭐라도 드셔. 이게 무량 공덕이 그거를 천하보다 귀하게 구하고 영세토록 그것이 복이라는 거를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몰랐지. 잘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 세상에 가장 빈궁한 자에게 유마경이 나옵니다. 빈궁한 자에게 내가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돌봐줄 때 뭐예요, 여러분? 삼세 재벌에게 짓는 공덕과 똑같아. 그게 아주 살기가 넘었는데 신신과 선거 올리고 국권에서 그 1전짜리 하품 가져오는 게 천하를 가져온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아는 거라. 이게 천하를 다 주는 거라는 걸. 이 세상 걸 다 나한테 주는 거라. 부처님한테 바친다는 거라. 응?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부간의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용서되지. 응? 다 용서돼요. 악한 짓 한 거, 나 죽임까지 다 용서가 된다. 영혼까지 사랑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도 시끄러워요. 모르는 거죠. 내가 여러분 부부인연 왜 졌어요, 실상이? 이 사람 만나서 보살행하라고 덕살하고 부인이 되고 덕살하고 남편이 되고 덕살하고 부모 되고 덕살하고 자식이 됐는데 여러분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빼박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헤어질 것 같다면 자식을 팍 놔버려요. 하나면 헤어질 것 같다. 둘을 놔버려요. 이런 식으로 빼박을 해버려요. 빼박을 해서 빚을 완전히 갚도록 하는데 이게 중생심으로는 빚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사람에게 좋다 싫다가 없어요. 이 인간 아니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 여자 이거 사람 아니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법에서는.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중생심에서 하는 거예요. 업보로. 그냥 내가 only just do it 나이키 그것처럼 할 뿐이에요. 보살행은요 그냥 할 뿐이라니까요. 이 사람한테 내가 다 빚 갚은 게 뭐냐면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지혜로서 무조건 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부부간이 회원되고 부모 자식간이 회원되고 형제지간이 회원이 되고 나와 여러분도 회원이 돼요. 그거 안 하면 나는 여러분을 마음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회원 안 돼요.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세우지 못하죠. 바르게 믿음으로.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빚진 자로 남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의 실상이 뭐냐? 부모 자식의 실상이 뭔지, 나의 실상이 뭐냐? 이 나라의 실상이 뭐냐? 이런 걸 여러분 대통령의 실상이 뭐냐? 백성의 실상이 뭐냐? 세계의 실상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내가 과연 부처님 뜻에 맞냐? 이것이 불사냐? 이것이 내가 불국토냐? 내 마음이 법을 생각하는 게 불국토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먼저 내가 부처님 뜻이 뭐예요? 이 세상 불국토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보살행을 해서 이 세상에 불국토를 만드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학교를, 내 국토를, 내 인류를, 내 이 시방세계를. 그래서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성문성이 있고 영각성이 있고 보살성이 있는데, 성문성은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성불에 나가서 보살로 가는 거고, 영각성은 12연계를 깨달아서 보살행으로 나가는. 보살도는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육바라밀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육바라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이고 기둥이에요. 여우 위에 딱 안 올리면 안 돼요. 내가 조건 없이 다 준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생각이든 법이든. 내 모든 걸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한다. 지게. 내가 어떤 것이 있어 다 참고 받아들인다. 내가 목숨이 하루에 아침 저녁에 모래솔만큼 내가 다 부서져도 끝까지 정진한다. 세상과 천지가 1000만 번 바뀌어도 내 마음 1.1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을 모든 걸 초월해서 분별하지 않고 세상을 내가 딱 보리라. 이런 육바라밀의 지혜의 주춧돌이 딱 내 마음속에 안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쓰러집니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전부 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잘못된 집 언젠가는 무너지듯이 삼풍병 가점처럼 제대로 주축 딱 안 세운 거는요. 이 신앙은요. 제가 조금 이제 연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골로 가네, 무너지네, 딱 보여요 이제는. 응? 너무 잘 되는 거 옛날엔 칭찬 못했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복으로 복될지어다. 나는 내 복으로 넘치는 거예요. 내 쓰레기 죽든 걸레를 죽든 내 복으로 넘친다고. 넘복 내 거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 사람의 적선공덕 쌓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수천 수만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이 비하면 누구나 이렇게 법화경을 막 설할 수 있나요? 누가 듣나요? 누가 듣습니까? 저는 이걸 쌓아온 사람 아니에요. 아성직업을. 이 세상이 이 법문 듣는 세상입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이걸 법문 듣는 세상이냐고 여러분 양심적으로. 안 듣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안 듣는 세상에서 이 법을요. 끝까지 목숨 걸고 새생생 피워야 되는 거예요. 다 듣는 세상은 편하죠. 선생님 법문한다. 3천만, 5천만, 1억이 막 이 무슨 BTS 공연하는 것처럼 본다. 그러면 바로 끝나죠. 안 끝납니까? 세상 바로 바꾸죠. 바로 바꾸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길 없는 길에서 저도 헤딩하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극히 안 듣는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법문을 듣는 것은 위대하고 위대하다. 마지막에 정말로 대보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 말을.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우리는 상법, 중법, 말법이 있어서요. 이 법이 지금은 이제 바닥인 세상에 와버렸어요. 그렇지만요. 법이 바닥이 올수록 내가 생각해요. 신심은 100배, 1000배로 높아져야 된다. 서원은 점점점 태산보다 더 굳건해야 된다.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 신심 없어지면 더 신심과 서원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신심, 여러분들이 불심이 충만하면요. 제가 신심과 서원이 굳건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제도가 다 돼요. 됩니다. 여러분이 원력이 있고 선공도 깊어서.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뼈를 받쳐도 뭡니까? 돈을 받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제가 천생만생 이게 몇 백천만급을 이 세월을 교화를 해야 돼, 제가. 이런 중생을 상대로. 이게 안 통하는 사람 갖고 계속 백생, 천생, 만생을 제가 계속 법문화해야 된다는 게 제 마음으로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 약간 불평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런 중생 갖고 내가 이 생, 다음 생, 큰 생 계속 가야 돼. 얘놈아 계속 가야지. 계속 밑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신심은 점점 밑으로 갑니다. 지금 AI 시대가 돼서 내 대신 모든 걸 판단해주고 다 알려주고 그런 시대잖아요. 이 과학기술이 여러분 공부 못해도요. 공부 잘하라는 거의 비슷한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상당수 다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제미나이니 챗GPT 이런 걸 이용하면은 내가 1등 안에나 꼴찌 안에나 거의 비슷하게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것만 할 줄 알아. 손가락만 누를 줄 알으면. 우리 말만 쓸 줄 알으면. 이렇게 여러분 지식이 아주 그냥 허공을 그냥 세우고 이래도요. 여러분들이 이 진실법은 0.01도 진보가 없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세에 대화주라. 여러분이 말세에 대공덕주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